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양복을 벗었었냐면 너무 더웠어요. 너무 그 창문을 활짝 열니까 막 또 밖에 소음이 엄청나. 새벽에 하필이면 신발 먼지 떠는 그 기계가 요 앞에 있어가지고 팍팍 소리 나고 그 여러분 소음도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 29살짜리 양기수 그 청년이 바로 여기다가 에어컨을 하나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 영상 찍을 때만큼은 그 마음껏 드시라고,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큰 데를 많이 방문하고 또 탐방하고 선배님들도 인맥이 또 장난이 아니죠. 이제 뭐 사랑의 오정현 그 목사님과 그 새로운학교 오정호 목사님 그 형제들은 저의 큰 후원자예요. 언론 선교에.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크신 분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더 경력 많이 있으면 된대. 뭐냐면 어느 이렇게 무더위에 가게를 갔는데 엄청 더워. 식당이 엄청 더워. 그러면은 거기에 있겠냐 나오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 세신자들이 가장 더위를 탄 사람을 기준으로 냉방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가장 추위를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지금 고전어 입문이랑 과목을 맡아갖고 하필은 한 언어면 되는데 고전 입문은요 히브리, 헬라, 라틴어 이걸 다 해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가르치도 뭐 가방 끊긴 사람들은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 누구에게 목표를 맞추냐? 그 사람. 제일 못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께 맞추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법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가장 못 따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교회는 가장 더위를 타는 사람. 조금만 기온이 지금 이 무더위에 35도 되는 무더위에 이런 나가갖고요. 어려운 거래하자고 땡볕에 한번 요구해 보세요. 상대방이 해주나 짜증나지.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시원하게 딱 이 설교 시간만 키면 또 꺼요. 저는 또 창문 다 열고 밤새까지 에어컨 한 번도 안 켰어요. 낮에도 한 번도 안 켜고. 근데 이제 딱 요 설교 시간 왜 이게 아주 기분이 쾌적해요. 설교자 기분 쾌적하고 이 쾌적하면 하루가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 보니까 처음에 이 시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시편 146편부터 시편이 150편에서 끝나잖아요. 시편이 150편에서 끝나는데 이 4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 시. 한번 여러분 볼까요? 146편 1절에 할렐루야 하고 시작되죠. 끝에 봐봐요. 제일 끝에 10절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리고 147편 뭘로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20편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149편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또 끝날 때도 14절에 할렐루야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6절에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럼 할렐루야가 뭐냐? 할렐루야. 이게 내가 히브리어 썼더니 못 읽어 그냥 이렇게 한글 써드릴게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얘기들이 많죠. 할렐루야. 그런 게 뭐냐면 알렐루죠. 이거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찬양이라는 건 뭐겠어요? 마음속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편의 시를 그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2 성전에 쓰기 위해서 작시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스가랴 혹은 학개의 것이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다윗이라고 나오고 그런데 뭐 좀 저자가 다르면 어때요? 저는 그 신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여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을. 내가 다 몰라. 그러니까 체계,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체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 체계로 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 막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주로 이제 감각적인 그 평상시에 뭐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하면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각적인 데로 가야죠. 거기서라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 우리 저의 그 이 매일 성경 한 장은 특징이 뭐냐면 대중적이지 대중성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고대로 그냥 그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대학 부총장이나 아니면 그 서울대 나오고 저기 그 우간다로 선교사 나간 분이 있어요. 그분도 가끔 부르시대.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하여간 그 조금 뭐랄까 그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좀 욕심내 갖고 더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 글을 볼 때요, 뭘 보셔야 되냐면 주제를 봐야 돼요. 주제. 그 저는 이 키가 뭘까 하고 5절 봤더니 키가 나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키가 5절 있어요. 이 복이요, 행복이 행복. 그 시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26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여기 최후의 것이라고, 최후, 마지막 시편 전체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신 주를 도움으로 삼는다. 자, 봐봐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은 누구예요? 사기쳐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윤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원칙은 사기치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때는 10계명 이전이야. 근데 이 사람은 축복받고 싶어. 그리고 그 엄마는 그 하나님 뜻을 좀 알았나 봐요. 그런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삼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도움과 소망. 여러분 이게 그 두 주체의 문제입니다. 도움과 5절이에요. 5절. 도움과 소망. 자, 이 시인이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생전에 여호와만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보니까 여호와만 의지할 자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자는 주가 없어집니다. 마치 자기가 권력지고 자기가 주구장창 평생 할 것 같이 통치하면 안 돼요. 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 전시 상황이니까 대통령 선거 못하겠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대통령 주구장창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대통령 바뀌면 정권 교체되면 바로 전범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근데 주구장창. 그래도 안 죽냐고요. 임기는 그 자기가 임기를 잔뜩 막 30년, 40년 통치하는 인간들도 있어. 어떤 인간들 막 대대로 막 이 통치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응? 자기는 주구장창 하고 싶은데, 제일 무서운 임기가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임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임기가 있어요. 자기 정령퇴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권세의 임기를 계속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중지시켜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는 주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라는 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리고 공유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한평생 하겠다고 그래요. 한평생. 자,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 여러분 찬송 속에 빠져 사는 인생이 얼마나 흥겨운 줄 알아요? 저는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샤워하고 그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막 엄청나게 일정이 바빴어요. 운동도 못했어. 그리고 운동팀이 어떨 때는 저를 기회를 모아갖고 저를 끌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막 정신 없었지. 어제 또 강동구역 예배 이제 구역 예배 잘 안 되는 곳은 직접 가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 강동구역 예배를 직접 인도해주고 집에 돌아오니까 끝나고 또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한 막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어버렸어. 집에 와갖고 그냥 피곤했는데 그냥 뻗어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 여러분 그 아들 낳으면요 꼭 목회시켜요. 제일 보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장로시켜. 그 남자 한번 태어났으면 교인들한테 크게 막 인정받고 말없이 그냥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투표해줘갖고 이렇게 채우면 안 되나. 한번 태어나가지고 남자가 내가 그래서 어디서 누가 그 장로요 그러면 딱 일단 고개부터 숙여줘요. 그게 신앙의 자세거든.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그 한평생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은 임기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임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천지를 하신 참된 하나님. 저기 우리 그 골림새자들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로다. 우리가 막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데이터가 몇 테라바이트입니다. 직접 나는 어디 가든지 무조건 공부할 때마다 세미나 가면 무조건 워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무조건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이 듣기만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 워딩하고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과연 이 몇 테라바이트 되는 하드디스크를 보존을 할까? 나는 필요한데 그 사람 필요할까? 소멸하기로다. 소멸하기로다. 지금 제가 이제 서재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로 옮겼고 두 번째 장소 또 옮기고 세 번째 장소로 이게 또 그런데 세 번째로 옮길 게 주로 아버지 책이에요. 와, 아버지 책이 평생 조섭이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조섭이 받으면서 산 건데 그것도 저기 얼마나
귀중한 책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절판돼가지고 책을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거 구하려면 뭐 몇천만 원 주고서 막 도서관에 구해간다면서요. 나중에는 뭐 삼국유사 구하듯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기서 그 우리가 소멸한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나면요 작아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절대자에게 큰 절대자를 크게 봐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작아져야 돼요.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여기서 그 작아지다 보니까 누구에게 시선 돌아가요? 여러분 큰 자들 가운데 있으면요, 어우 막 재벌 총수들하고 그 여의도에 막 잘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지내고 하루 갔다 오잖아요. 그 붕 뜬 것 같아요. 붕 뜬 것 같아요. 별게 세계. 근데 이제 빈민 목회를 하면서 쭉 빈민들 같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 자신도 낮아지고 같이 낮아져요. 그래 빈민 목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7절에 자기는 작고 창조주는 크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억눌린 자들. 이건 압박당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개혁개정판에 억눌린 자들이라고 하는데 전에 개혁판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압박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 이유 외에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없는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결국은 억눌린 자들을 위한다고 했죠. 그러면 억눌린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억누른 자가 있죠. 피압박자가 있으면 압박자가 있죠. 그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의로.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갇힌 것이 그냥 갇혔겠어요? 억울하게 갇힌 자를 의미하죠.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비굴한 자 이게 누구예요? 고통과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 여기 비굴이란 말을 한글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 이게 의미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이번 학기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비굴은 의미 아니랄까. 이거 뭐냐면요, 고통과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길이 안 보여.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그래서 그냥 앞길이 안 보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렵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힘쓰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힘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소득이 없는 자를 향해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는 자들. 아주 힘들죠. 인격적으로 뭐가 났어요. 그냥 어디 그렇게 집에서 키운 애완개라고요. 들깨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야생마 같이 막 그냥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나 빈민목회 오려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잡아주는데 대부분 혼내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 더 크게 받아요. 그냥 떠나버려요. 얼레지잖아요. 그런 밑도 끝도 없어요. 이를 막노동하고 반해갖고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칭찬이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럼 공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험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도 막 이제 후반전인데 내가 뭐 누구 눈치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질 때 조그만 창이야. 자기 창이 있어.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은 하나님은 청진기 꽂은 그 의사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났더니 대박 터진 사람은 이 도깨비 방망이 든 하나님, 돈 많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보고 조그만 창들이야. 자기의 조그만 창들. 자, 근데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주만을 다 갖고 계셔. 창이 얼마나 넓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나의 조그만 창. 그래서 그 질병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되면은 맨날 병 낫는 거야. 중풍병자 고친 얘기, 그리고 또 이제 품 마른 자 고친 얘기. 그랬다며요. 수영 선수들이 그 신학대학원 나왔고 이 예수 믿고 나서 됐더니 맨날 설교하는 게 홍해바다 가른 얘기, 요단강 건너간 얘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얘기, 맨날 물 얘기만 되잖아. 농담으로. 그리고 개국이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 이거를 평양 사투리로 가이가 개래, 개. 봐라, 예수님도 개주였지 않냐. 개서로 빌립보로 갔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지역명을 그렇게 개사를 갔다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인은 지금요, 자기를 작게 봐. 내가 작았다는 걸 알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할 게 없구나. 큰 하나님께 찬양만 하자, 찬양. 우리가 소망하는 거 좁아요. 수험생들 엄마요. 와서 기도하는 건 맨날 자기 자식 100점 맞게 해달라고. 세상 다 100점 맞으면 꼴찌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1%의 엘리트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99%는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좀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우리 학부 출신들, 그리고 또 우리 바르기 선배들은 70년대 후반 학번들은 중앙대는 저리 가라고 예비고사 성적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모이면요, 좀 내가 조금 교만해 보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나를 크게 봐서 그래. 나는 이번에 등록금 비싸게 주고 건물값 19억 7천이라는 비싼 등록금 주고 큰 걸 깨달았어. 내가 작다는 거. 이건 나에게는 큰 거였어요. 내가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 이양지루가. 여러분 새벽기도 맨날 하려면요, 최소한 해집은 자야 돼요. 완전히 생활 패턴이 큰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이 불 끄면 자는 거야. 하나님이 불 켜면 일어나는 거야. 생체시계.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베개베개하잖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큰 하나님, 나의 시야를 버리고 작집시다. 그리고 작은 자를 위해서 삽시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목사, 그분이 아마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근데 내가 헨리 나우엔 책을 1년 동안 김영한 교수님, 그러니까 성실대 기독교학과를 만드신 교수님이죠. 그분이 서울대 나와서 이제 독일로 신학과 철학 유학 갔다가 이제 들어온 분인데, 국비 장학생으로. 근데 그분하고 헨리 나우엔이 1년 동안 원서로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자기가 정교수가 되고 좀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세상 더 높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학자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깨달은 거예요. 한없이 작은 존재.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부터 더 작은 존재가 되려고요, 프랑스로 건너가 버려요. 아무 연구가 없는.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 가고 때밀이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쭉 보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든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제 서재에 다 있었는데 전절이 누가 갖고 왔는지 지금 이사할게 안 보이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 우리가 작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자기 파가 커서 그래. 자기 파가 작아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특수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구약 전체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그 얘기를 뭐냐면은 약속의 후손을 강조했지, 언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요거에 초점만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할 때 신앙의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그 톨레도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그런, 나는 어리석고 나는 작습니다. 그럼요, 큰 하나님이시오. 오늘 하루도 한없이 작아지셔서 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